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봉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한기범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좋은 일들은 감사하게 하시고 불선한 것에는 회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에는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삶의 변화를 겸허히 받게 하옵소서. 이를 계기로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가지 준비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은 봉사 예배로 드립니다. 작은 봉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달란트를 이웃과 나라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쓰여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이종랑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껏 채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베이비박스로 알려진 주사랑 공동체의 대표이신 이종락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종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제 밖에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저 채워놓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구나.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생명이 임금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날 목사님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애기도 와라. 어떤 아이는 자기 교복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탯줄 그대로 있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미혼모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거의 이 우울증이 다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산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출산 우울증 아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치유해서 그렇게 보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일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사오매 소망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중앙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말씀 왕성, 기도 왕성, 전도 왕성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이 또 이 사회가 천안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이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당회자 목사님 능력 권세 권능 이와 같이 가지가지 은사와 또 영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부족하기 참으로 한량없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될 면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성공이고 얼마나 소망 중에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것 보고 자꾸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말씀이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양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몰라요.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진리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나를 가끔 보게 돼요. 이 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속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일보 지금 그 역경의 열매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축복과 큰 그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이제 1인자가 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일에 정말 무식하게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지나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못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 악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1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은 정말 제가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렇게 천국 소망을 주신 데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너는 구제불능에 있었는데 너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저는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서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도 사업을 하고 저도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그래서 돈 욕심도 있었고 그 명예 권세에 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면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이 아침 새벽기도 전까지 돈을 세워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그 정도면 많이 벌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 내려놓으라 그러셔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요? 믿음의 기업. 자녀의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둘째 그 아들이 전신마비 장애로 33년 살았습니다. 2년 전에 천국 33살에 천국 갔어요. 예수님 나이에 천국 갔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비정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참 더럽고 추한 이 사람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깨뜨리셨냐 하면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잃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환자실이 아니고 그 응급실에서 저런 기둥이 있었어요. 가운데 둥그름한 기둥이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할 때 좀 살려주실 때 치료도 좀 해달라고 기도했을걸. 근데 살려만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14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14년을 뭐 병원 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14년 동안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것을 그때 사명감을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인실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수술로도 뭐 약으로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예요. 그 호흡도 자가호흡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아저씨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그럼 기왕에 기도할 거 예수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그 아이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막 달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옆방에도 기도하게 되고 그 층에 다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3층, 4층 이렇게 7층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그 병원의 원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내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 5인실에 58명이라고 60명 가까이 그 꽉 차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그 기독교 병원도 아닌데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아저씨 이게 무슨 그 일을 하는 거냐고, 기독교 병원도 아닌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갈급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좀 해라. 라베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 라베에서 이제 그때는 그냥 뜨겁게만 했지 뭔 그게 있었겠어요?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냥 본문 읽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 그 병원 로비에서 대걸대걸 부르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딱 넘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급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치료해 주십시오. 다른 아이들은 이제 전도하면 막 복음도 전도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치료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집에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눈물을 흘리는 어떤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다 싶은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 주님, 내가 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얼굴은 왜 저들을 향해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너는 나를 알지만 저들은 나를 모른다. 한없이 울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많은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또 구원의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손도 까딱 못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암병 환자가 치료받고 백혈병이 치료받고 또 소경이 그 치료받고 이런 사람의 힘으로 넣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도해라. 내가 너를 그름더미에서 이 방백들과 같이 높이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누라의 예금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 말씀이라서 아멘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항상 이 마음에 있는 것은 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항상 이 가슴에 드럼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칭찬을 자랑을 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에 절제를 할 수 있었다. 그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잘 지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고, 또 돕고 구제하고 선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이 희생, 헌신, 봉사,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인지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이렇게 하면 강도가 군사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도둑질 맞기 딱 좋을 때야 지금이. 우악한 먹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지금 온갖 계획을 다 벌이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배우 확실한 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지배가 당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들한테 사랑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쉽게 또 말하면 남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남한테 용서하는 것은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그렇게 이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잘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저 인간은 안 돼.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 엄마들이 그렇게 병원 생활하면서 기적도 이적도 기사도 막 나타나고 복음도 막 전해지는데 어느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외손녀가 아저씨 아들하고 똑같은 딸이래요. 외손녀 딸이래요. 근데 나는 늙고 병들어서 이 아이를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저씨를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아저씨가 이 아이를 맡아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할머니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 말은 나한테 지금 할 말이 아니에요. 전신마비인데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리고 목에 호수도 막 옆구리에 호수도 있고 코에 뭐 뇌에서 또 이렇게 그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아이가 똑같은 내 전신마비를 나한테 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아저씨가 우리 외손녀를 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기가 막혀요. 이게요, 나는 그전에는 이 할머니가 좀 이상한 할머니다, 잘못된 할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이 아이를 봐주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내 행편과 처지에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 돌보기도 힘드는데 이 아이를, 똑같은 아이를 또 내가 어떻게 보냐. 이 할머니가 좀 이상한 할머니 아니냐. 그런데 그 할머니 영혼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 저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네 책임이야. 그럴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영혼 때문에 이해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상의도 못했어요. 바로 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행편과 처지로 봐서는 도저히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안 나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그 메시지가 왔을 때에 사람은 자꾸 통박을 굴려. 나도 그랬거든. 통박을 굴리잖아요. 통박을 굴리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통박을 굴릴 여기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말씀하셨고,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제 할머니 지옥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속으로는 좀 그다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 가고 2달 후에 그 소녀가 온 거예요. 지금 오는 것도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못했어요.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기도하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할 때 그 사모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었어. 상황을 봐서. 내가 또 그분을 잘 아니까 막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가다가 이게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쳐다보는데 솔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서 얼굴을 봤는데, 그분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쾌락의 시대에, 향락의 시대에 그것만 바라보고 무지개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무지개 안 잡혀요. 부르면 안 잡혀요. 그러다가 해는 서산해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육신의 장막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아이도 퇴원을 하게 됐어요. 같이 퇴원을 했어요. 같이 집에 퇴원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아이는 치료가 잘 돼. 그래서 3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아서 갔어요. 병원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도대체 우리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3년 동안 있었는데 치료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선생님 집에 가니까 이렇게 아이가 치료됐냐고. 나도 모른다. 저분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들어. 그러더니 이 진료 끝나고 나는데 잠깐 시간 좀 있습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게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는 가셔가지고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 이듬해 천국 가셨어요. 네, 신방도 가고 했었는데, 근데 또 이번에 병원에 3개월 만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 상해와 같이 부모들이 찾아오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그 장애 아이들이 4명이 있대요. 그러니 이 아이들 병원에 있으면 계속 병원에서 방치해야 되니까 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좀 데려가서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이게 지금 이 둘만 해도 정말 버겁고 힘들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 의사 선생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내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아내는 그 아이들이 듣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또 불쌍한 아이가 4명이 있다니까 그걸 좀 돌봐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하겠다고 이렇게 끄떡끄떡 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어떡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아이들이 오니까 정성껏 다 잘 돌보고, 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내 자식 그 큰딸 키울 때는 그렇게 이뻐하는 걸 못 봤어. 근데 그 아이들이 오니까 뭐 잠을 못 자면서도 그 아이들을 이뻐하면서 그렇게 잘 그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한나라고 하는 아이가 또 강북 삼성병원에서 왔어요. 그 엄마가 14살이에요. 체육 시간에 배가 아프다 그러고 양호실에 갔더니 아기가 나와가지고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그 출산하고 난 엄마는 바로 없어져 버렸어요. 30분 만에. 그 14살짜리 아기 놓고 겁이 나서 도망갔죠. 근데 그 아이를 검사를 해보니까 문해라는 거, 문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불렀어요. 갔더니 이 아이를 좀 천국 갈 때까지 좀 봐주십시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아이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도망가고 없고 나중에 잡혔는데 그 아이 엄마는 이혼했고 새엄마가 오고 아버지는 간암으로 지금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집을 나와가지고 주유소에 일하면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술도 먹고 본드도 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아마 태아한테 악영향이 간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아이가 왔는데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놈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이제 뭐 6명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겁도 안 나.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6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어요. 정말 그 아이는 너무 내가 이뻐했어요. 뭐 다른 아이하고 편애는 안 했지만 굉장히 이뻐했어요.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우유를 200g을 먹이는데 한 2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삼키는 기능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6년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들었는데, 참 너무 예쁘고 정들었는데,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금요 철학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가는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이 한나가 이상해요. 왜요?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숨은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 가보니까 뭐 꼭 자는 것 같아. 그 따뜻해. 근데 이게 몇 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 119를 불렀더니 병원에 가니까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를 보내면서 참,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시고, 얼마나 그 아이가 예뻤던지 또 한나 같은 아이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입양을 생각했어요. 입양. 이 아이들의
아버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아이들이 말이에요,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같으면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한 날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씩 하나씩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명 다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집에 그렇게 많이 못 준대요. 그래서 입양하든 안 하든 다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기어보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도 이놈들 그 아버지 엄마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입양자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버지로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셨잖아요.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를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입양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9명이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16명이 우리 주사람 공동체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입양을 하면 말이에요, 남의 애라는 생각이 전혀 개념조차 없어요. 그 장애로 누워 있고, 그것도 어떤 아이들은 이제 다운 증후군이고요, 또 정신지체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지체 장애도 있어요. 손이 없는 아이, 손가락이 없는 아이, 발이 들어간 아이, 이런 아이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편견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놈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살면서도 행복한 막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발군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놈들이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놈들이 웃어주고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밖에 나가 있으면 요만한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막 손 벌리고 쫓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머리가 저렇게 허연 사람이 요만한 아이가 있어? 그리고 애를 쳐다봤다, 나를 쳐다봤다 그래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5절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은 2장 시편 2편 7절 8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유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요, 이 아이들을 자녀 삼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니까 그때부터 더 책임감이 있고 더 행복해. 이 아이들의 그 가족으로 맞아주는 거하고 그냥 돌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내 가족이 되니까, 내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의무감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쑥쑥쑥쑥 자라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우리 입양한 나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아이는 지금 28이고요. 이제 그리고 25이고, 그리고 조금 건강한 아이는 지금 요번에 숭실대에
그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딸이,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 아이는 손이 없어요. 이 손이 없는데 태권도 상비군이야. 뭐라 그러나 올림픽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상비군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태권도. 그래서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로 하여금 더 힘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책임감도 느끼면서 사명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입양 아버지, 16명의 아이들의 아버지, 원래는 26명이 있었어요. 근데 크고 작은 장애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장애가 있지만은 입양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그 입양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입양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이제 신청한 그분이 입양을 해가지고 외국에 지금 4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계 한국인이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3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1명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입양을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입양을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제 자녀로 지금 잘 보호받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대문 앞에 아이들을 자꾸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대문 앞에도 아이를 갖다 놓고 바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주차장에도, 또 옆집 주차장에도, 앞에 공중박스 밑에도, 그 공원 올라가는 그 입구에도 아이들 여기저기 갖다 놨는데 그 아이들이 다 또 우리 공동체로 그 경찰들이 다 공동체에 데려가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둘 이제 받아서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베이비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게 태어나면 축복을 받고 축하하고 축복받고 그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베이비박스를 만드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주님 문을 열고 닫아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데 지금 1849명 오늘 지금 저녁에 하나 왔습니다. 대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20살짜리예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어디서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 바로 출산한 아이를 탯줄 그대로 달고 아빠 집에 갖다 던지고 갔어요. 근데 이 아빠는 지금 취직도 못하고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 그럼 이 아이하고 죽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택시 타고 올라와라. 그래서 지금 10대 미혼모들은 무료로 출산을 해줘요. 그 이제 무료로 출산해주는 병원이 바로 분당 제일여성병원이에요. 그 무료로 출산을 해주고 또 미혼모들을 우리가 98% 97%를 만납니다. 만나서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서 다음에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미혼모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그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 도움이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움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도움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사실 작은 자들이 많잖아요. 그 작은 자들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은 주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가 바로 나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주님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죽게 하듯 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뒹굴고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들이 너무 행복한 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행복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양장간에 택하라. 염소가 될 거냐 양이 될 거냐,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위에 목숨을 걸 거냐, 아니면 부와 영광에 성공에 목숨을 걸 거냐.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마귀적으로 살면 그런 대로 기쁘게 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게 없고요. 또 천국 가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자들아,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게 돕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가진단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냐? 예수님이 제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냐? 하는 거. 이거요,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영적인 부흥이 내 영혼에 있으면 질적인 부흥도 일어나요. 질적인 부흥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물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통도 죽음도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 삶이, 내 영혼이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내 영혼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바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잘 판단하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전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주 주십시오. 왜?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의 복주 주십시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지금 막 아웅다웅 하면서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1인자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밥 한 번도 안 굶어 봤어요. 수술 아이들 다 했거든요. 한 아이는 16번 했어요. 한 아이가 16번 했는데 그 수술비에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수술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대남하고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원이는
이 870g, 860g 매 태어났어요. 한 뼘 딱 돼, 한 뼘. 그 아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병원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 먹이 살렸잖아요. 그냥 그때 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그랬었지,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되죠, 목사님? 이제 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뭐 2탄 뭐 할 수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 공동체와 베이비 박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위원모들 지금 30%가 아이들이 베이비 박사 데려왔다가 다시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요. 그거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모들이 이제 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하는 그걸 이제 그 정착 마을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 그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뭐 내일라도 부르면 가야 될 사람이 뭘 그렇게 뭐 계획을 하고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이 오늘 여기 와서 정말 종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이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강금만한 자들, 작은 자들, 하나님 참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나는 그런 향기 있고 빛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의 사회에 나라에 하나님 크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지역에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사랑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축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귀한 당회의 모든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종락 목사님 또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귀한 사역과 또 간증과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정기제 적혀 있습니다. 3월 시냇가 가정 예배 영상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함께 사용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제3차 사랑의 천사 퍼즐 사역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기념될 일, 기쁜 일 있을 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 계속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자리 뽀송사역 수혜자 추가 모집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도 참여해 주시고 교회 직원 모집하는 것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공간 재배치 및 호실 명칭 변경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이메일로 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6구역 박흥규 성도 전현숙 집사 자녀 박여린 양과 최흥윤 군의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루치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이제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주의 성전을 떠나기 전 다시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 그 믿음과 또 물질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그 신앙을 기쁘게 여기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나누고 베풀고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도 남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능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